뵙니라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도 마음을 지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당신의 열기가 느껴집니다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찬양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
예수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성령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치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아싸같이 따스한 덫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픈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이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이 되어주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예배 때 드릴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교회에 발걸음 옮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 실로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오고 가는 말과 행동들이 미움과 상처가 아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에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시고, 정죄함 가운데 갇혀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선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단기 선교와 파송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그들의 시간을 내어 실로암을 대표해 나아갑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들의 섬김의 결실이 복음으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시선을 남들에게 두며 조급해하기보다 주시는 비전과 은혜들을 더 찾아가며 갈급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드컵에서 화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예요. 이렇게 축구를 좀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서 이렇게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는 선수인데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주장이 메시라는 선수였는데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뉴스 기사를 보는 데마다 이런 문구가 많았어요. 메시가 드디어 신계에 등극했다. 그러니까 메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보니까 커리어상에서 참 수많은 우승컵이 있었어요. 그런데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월드컵 우승까지 하게 되면서 축구계에서는 못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메시를 보면서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표현하기를 메시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신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을 때 월등히 뛰어날 때에 그 사람을 신계에 속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차원이 다르고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땅의 사람의 실력이 아니야라는 것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하늘에 속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인간계와는 다른 신계, 그러니까 진짜 하늘, 천상에 속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천상계에 속하신 분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메시를 보면서 축구계에서 신계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상계에 속하였다면은 무엇인가 인간과는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인데 우리는 인간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신분이신데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원래는 우리는 이 땅에 속했는데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원래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분이셨는데 우리를 하늘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신기해. 하늘의 천상에 속한 존재라면은 무언가 이 땅과는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하고 가진 능력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땅의 것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자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계에 있는 것들만을 보고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한정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인간계에 속한 에너지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요.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과는 조금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생명의 떡 예수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늘에서 나는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리적으로 우주에서 날아왔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너비가 엄청나듯이 하늘과 땅의 격차를 이제 그런 표현을 빌려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늘의 개념을 좀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땅이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처럼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높은 영역,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계를 뜻하는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는 다른 영역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래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높으신 것은 무엇이 높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높으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분의 신분이 높으시죠. 신분이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신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해답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는 해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져갈 때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능력이 무한하시는 해결 못하시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으로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까. 목사님이요 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친척 중에 그 조금 이제 군대에 그런 거를 미리 말했으면 좋은 데로 갔겠지만 말하진 않았어요. 친척 중에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강원도 전체 지부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강원도로 갔거든요. 강원도 지부장이신데 강원도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GOP라는 특수한 군사 분계선이 있는 지역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은 술 반입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혹시 GOP 가본 적 있어요, 청년들? GOP에 가본 청년들 알겠지만 술 반입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간부가 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매복 작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술을 들고 와서 병사들과 함께 술을 나눠 마셨거든요.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수류탄을 다 들고 있고 실탄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보다 참다 못해서 그거를 이제 이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바른 말을 하려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저를 문제 병사 취급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면담을 하는데 한마디 했죠. 그래요. 저희 친척 중에 국정원에 강원도 지부장이 계시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신분의 격차가 있으니까 저희 그 강원도의 국정원 지부장이다 이 말이 딱 한마디 나오니까 딱 그 표정이 굳는데 그거를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근데 우리가요 세상에서의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각자의 어떤 자기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위가 있으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과 신분과 위치가 다른 예수님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분이 다른 존재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하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지 못해요. 근데 죄의 문제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자,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신계와 하나님 천상에 속한 예수님이 속한 천상계와 이 땅은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을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죄 문제는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은 그 외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나는 이 땅에서 답답해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 1 어때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가정 환경이 다 달라요.
부모님의 직업도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요 목사님도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억울하거나 그런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알바를 많이 하거나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왠지 내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같고 이 땅에서 실제 여러분 그 점점 나이가 들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인들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도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도대체 그 한국 땅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부딪힐 때가 오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만 생각하면은 이 땅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고민을 안겨주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가장 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며 가장 신분이 높으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오늘 함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보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좀 놀란 게 있는데 그 기말고사라서 청년들이 다 빠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말씀을 너무 또렷또렷하게 힘차게 읽어서 제가 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집중한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시지 않고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때까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기억했다가 살린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글자로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셨는데 제자들도 듣고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흠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불완전하고요, 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을 때 특히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듣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때로는요 예수님이 시키신 사역에 대해서 거듭해서 실패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함께하고 그 사람을 책임질 거야. 근데 제자들은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니까 가까이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거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깨어짐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말고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컨닝을 해서 마음에 정죄감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제자들도 넘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흠 많고 연약한 그런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건데, 이 말은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고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를 계속해서 끌고 갈 거야.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제자들이 또 실패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옥에도 어디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간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라고 결단을 해도요, 내일 넘어질 거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에요?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요, 흠이 많고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근데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어요 하고 떳떳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도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 버림받지 않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내 실패가 거듭되거나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무너질 때에 예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했냐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고 받아들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자격에 의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고 죄 때문에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인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차이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마지막까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천국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혹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지 못하면은,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그 죄와 연약함을 볼 때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돌이킴이 있어야겠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어려운 짐을 주님께 함께 내어 맡기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기도로 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지 주님께 아뢰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5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데 왜 또 생명이 필요할까요? 아까 첫 부분에서 말하기를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계에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건데, 주부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육체의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법정에서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됩니까? 네, 재판받고 그다음 뭘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다 받기 전까지는, 형사리를 다 하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내가 그 죄에 합당한 값을 다 지불해야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의 문제가 이제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미래의 죄까지. 왜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그분 한 분으로 완전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미래의 죄까지도,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형벌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자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이 다 제거됐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나는 오늘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내 안에 주어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확인해 보면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죄의 형벌은 제거됐는데 죄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금산 씨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풀이하신, 이제 그런 목회자분이 이렇게 풀이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곳곳에서, 나라 곳곳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뭐 핵폭탄을 이제 투하하거나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 나라가 승리를 한 거예요. 다른 쪽이. 근데 승리를 했지만 그 군인들이 퇴각하는 과정 중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완전히 물러갔을 때 완전히 이제 정복은 됐지만 그 사람들이 세력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승리는 한 것이지만 이제 남은 잔재들이 물러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금산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 예수님이 죄의 세력을, 죄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죄를 정복하셨지만 그 승리가 이 땅 가운데는 죄의 세력과 잔재가 이제 다 제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죄의 세력이 아직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은 영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청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이 축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누려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하면서 마쳤거든요. 나는 비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제가 EBS 그 공부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땠어요?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좀 바쁘잖아요. 어땠어요, 여러분? 나는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은 항상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비전은 계속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맞춰봅시다. 영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이 땅이 아닌 천상계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이 땅의 것만을 가지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진로를 영생 있는 청년답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날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회개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며 또 우리가 해결하지만은 못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 이번 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실험실에서 있으니까 네, 시험 잘 보신 분들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순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타지에서 오신 분 있습니다. 47기 김나혜, 누구 어디 계시죠?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온지는 네, 나중에 네, 어디서 왔어요 혹시? 대전에서 왔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자 이름이 뭐라고요? 다 같이 47기? 오케이, 자 이름 다 외웠죠? 자 가시다가 네, 이름 한 번씩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준 강사님, 이종현 강사님. 자 그러면 다 같이 김나혜 47기 김나혜를 위해서 자 손 뻗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7월 26일 날 사성경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간 기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다음 주에서 그 경매 당일 7월 16일까지 네, 제출을 받습니다. 서기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저희 서기님들은 네, 의류 수거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것 좀 괜찮은데 할 만한 물건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 서기님께서 잘 값어치를 매겨서 네,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네,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광고를 한 번 더 네, 매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번 주 오늘 네, 저녁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 이재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꼭 가야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안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CCD 큰일 났군요.
자, CCD는 아쉽게도 안 하고요. 네, 무언극 팀이 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장 하정명님이 예수님 네, 주연을 맡게 됐습니다. 안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보셔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층 1수중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공지 말씀드릴게. 8월 저희 아울리치가 대략 네, 네,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 3, 4, 5 네. 목금토 맞죠? 네, 목금토. 자, 목금토로 확정이 됐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좀 가고 싶다는 열망이 타오르신 분들은 약간 네, 8월 달까지 네, 생각을 잘 해주시고 저희가 한 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굿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나를 포기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포기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